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월 19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이 발발해서 난민이 생긴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다 지켜보았는데, 그 즈음에 그와 비슷하다고 해서 화제가 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제 모가디슈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가 우리 유엔 가입하기 전에 유엔 가입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각국을 뛰고 있을 시기인 1991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말리아에서 또한 내전이 일어나서 그 소말리아의 수도가 이제 모가디슈던데요. 그 모가디슈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모두 고립이 되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탈출을 미리 시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들이 탈출을 하지 못해서 사력을 다해 탈출을 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국과 모두 연락이 두절되고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도 대사를 파견했었는데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과까지도 협력해가면서 마지막 남은 그 유엔 수송기가 딱 한 대 남았는데 그 유엔 수송기를 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이제 모가디슈라는 영화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 유엔이 제공하는 그 마지막 수송기를 타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우리 시각장애인 이 한 사람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여리고 가까이에서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는데요. 그는 마치 기다린 듯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마치 유엔 마지막 수송기를 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모가디슈의 이 대사관 직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력을 다함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38절과 39절을 보니까요. 이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 지르는 행위를 사력을 다해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실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단회적 표현으로만 나옵니다만 헬라어의
이 동사의 표현 중에 미완료라고 있는데요. 진행형을 나타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할 때 미완료 동사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 소리 지르다는 행위가 미완료로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를 불러줄 때까지, 자기를 돌아봐 줄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이 사력을 다했다는 것은 여기에 그를 말리는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가 소리를 지르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저지하고 말리기 시작하는데, 이 저지하고 말리는 행위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장애인은 인권이 없었죠. 그래서 죄를 지니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벌을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타는 율법의 부정적인 부정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소리 지르게 못하게 하는 것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소리를 굉장히 지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탄다, 감히 소리를 지르느냐라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저지하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이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은 왜 그랬을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더불어 눈여겨보아야 할 질문이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의미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다, 메시아다.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태에서 날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았던 여리고의 라합처럼 오늘 이 장애인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찾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다시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헬라어의 뉘앙스입니다. 주님,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후천적 장애를 입은 듯 합니다. 여튼 이 질문의 답이, 예수님의 이 답은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입니다. 그러자 이 장애인은 보게 되죠. 눈을 뜨고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죠. 1년에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한데요, 다소 아구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건은 약간의 이 톱니바퀴의 톱니가 이렇게 약간은 맞지 않아 보이는 동문서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이사야 29장 18절과 35장 5절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누가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의 1년을 이렇게 적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35장 5절은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언제? 그날이 오면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기에 계실 때에, 그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 누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듣게 되고 눈이 먼 사람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기적 이야기를 왜 여기다 써놓았을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무엇하러 들어가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속의 길을 따라서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구약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려고 오직 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오직 한 길을 가는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러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네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노라, 눈을 뜨거라, 이게 맞아 보이는데 그렇게 답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무엇인가 조금 중간에 맥락이 빠진 듯한 답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맞아 보이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그날 그때에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전히 어떤 이는 여전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귀가 안 들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가 귀가 들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부터 나온 제자들이 이 사건 앞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 마지막 여정의 구원의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마냥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제자들도 상징입니다. 상징. 누가가 나타내고 싶은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실제 길을 열고 눈을 뜨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 수 있을까? 오직 유일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모가디슈에서 탈출한 유일한 유엔의 비행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요때는 무엇인지 몰랐지만, 어떤 말씀이신지 깨닫지 못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이 믿음을 가진 사도가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을 것인데요, 진리 되신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반응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안다 생각하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안다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는 않은지, 눈을 뜨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본문의 시각장애인처럼 끊임없이 외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단 어제 부자 청년과 비교해 볼 때 낮아진 곳에서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믿음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내가 여기에서 믿음에 반응하는 자, 끊임없이 외치는 자처럼 믿음에 반응하는 자, 또한 겸손한 자가 되어 믿음을 수행하고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또 내일이 주일입니다.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많은 숫자가 우리 주변에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의 불안함도 있을 터인데, 예배 가운데 그런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돌아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